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첫째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혼돈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없는 삶의 문화가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신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간질하는 왜곡된 삶 속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과는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답을 통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전종을 살릴 수 있는 1천만 제자,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축복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모시고 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산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또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 아버지를 끔찍이도 모셨던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 자식들, 손주들이 그 아버지를 살해한 그 아들을 향해서 소원을 했는데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니까 용서해달라, 선처를 해달라, 그렇게 소원했어요. 손주들까지도. 나머지 자식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악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셨는데 마지막에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누구와 비슷하죠? 가인과 비슷합니다. 상한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살해했던 가인과 그 후손들과 비슷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우리 인내는요,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정서도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답이 있어야 되는데 힘도 없고 답이 없어요. 그러면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느 날 그런 일들이 삶 속에 계속 발생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건은 아닙니다. 드러난 일인데요. 그게 뭐냐면 독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결정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여자야 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그런 법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내 감정에, 내 느낌에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럼 나 여자로 취급을 해줘.
그러면 행정적으로 여자로 취급해주는 법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우리는 그 성적인 표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네가 여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나 여자로 취급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남자인데 나 여자야. 그러면 여자와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우리 정서로는. 근데 독일은 그게 괜찮은가 봐요. 중요한 것은 이게 유럽 쪽으로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그게요. 우리나라에도 와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쪽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지겠죠. 그게 맞는가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이 양쪽이 싸우게 되어지겠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과 나빠하는 사람이 싸우겠죠. 충돌이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 가겠냐? 아마 오래 갈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수용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하면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게 정체라 한다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는데 그걸 구별해서 수용을 할 건 수용하되 수용하지 말아야 할 건 수용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요. 정치인들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많은 쪽으로 잘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표를 안 줄 것이니까. 그게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이듯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내 편에 있어. 그럼 막 찍어주는 거예요. 진리도 비진리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거 해준다면 막 찍는 거예요. 그럼 세상 망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결코 망하게 돼 있어요. 로마도 망할 뻔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행히 복음이 들어가면서 모든 것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요 혼돈 속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요 방법이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하냐? 마귀에게 속하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하냐면요 사기꾼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사기꾼이 돼요. 왜냐하면 마귀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욕심쟁이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은 누구냐? 마귀에 속한 자예요.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구별이 돼요. 그러면 망하는 세상을 막을 수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6장 13절을 읽었는데요. 이게 정말 답이라는 사실을 요즘 계속 깨닫게 됩니다. 응답을 받게 돼요.
다 망해요. 그럼 우리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셔서 그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준비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보장된 축복이 있어요. 보장된 것이 있어요. 그 보장된 축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그 현장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왜? 현장을 복음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복을 누릴 때 현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가인이 복을 받았지만 현장 바꾸지 못해요. 현장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공했잖아요, 가인이요. 그것도요, 가인이요, 뭐 사기 쳐먹은 것도 아니에요. 실력 가지고 기능 가지고 세상을 장악을 한 겁니다. 실력과 기능을 가지고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팔리게 되잖아요. 그럼 경제가 들어오잖아요. 그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인이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세상 못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 못 살립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못 살리는 거지. 가인이 딱 그랬습니다. 근데요, 가인이 상한 심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요, 계속 이간질하고 공격하니까 상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감정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성공자들이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니 딱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망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요, 이길 수 있었던 건 오직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예수가 안 된 거예요. 그걸 골리앗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 땅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현장을 볼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건희씨라는 사람을 우리가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 그분은 뭐라 했냐?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죠. 다 바꿔. 네. 성공을 위한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현대는 뭐라고, 현대 정주영식 뭐라 하겠냐? 해봤어?
해봤냐고. 이 말은 뭐냐?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해봤냐고 그거.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해봐야지. 이게 정정씨입니다. 해봤어? 이게 그 사람이 한 얘기라고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 밖에서는 안 돼요. 결국 망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뭐냐? 이건희 씨는 온부육 신자라고 뉴스를 제가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희 씨는 뭘 만들었겠어요? 뉴스를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 한복판에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원불교예요. 원불교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거 건물을요. 랜드마크처럼 내가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뭐하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만드는 거죠. 그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처럼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현장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영향을 입히잖아요. 성공자가 영향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처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상숭배하게 했던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권력 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지 신경 안 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가나안을 정복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정탐꾼 12명이 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아리다라고 10명이 다 본 거예요.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10명이 똑같이 본 겁니다. 봤어요. 아니 눈으로 보는데 그거 못 보겠습니까? 보이는 거죠. 못 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12명이 똑같이 본 거예요. 12명이. 그런데요. 2명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 것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자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을 보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사실을 안 보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보면 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메시지로 들으면 그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갈등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실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게 되죠. 현실적으로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그렇게 판단했던 정탐꾼들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믿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80세 부름받았을 때. 안 됩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는요, 다 그 수준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사실로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기를 낳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니까 웃었잖아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는데 임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웃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사실로 안 믿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안 믿어지니까, 안 믿으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믿으라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이 뭐냐? 창세기 3장.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 게 뭐냐? 그러면서 성경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그림이 우리 안에 쫙 깔려 있어요. 성경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통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계속 문제와 사건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시고 막 반복해서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부름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렘넌트가 있는데 그 렘넌트를 잘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어서 현장에 파송해서 현장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부딪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감정이 막 격동하고 막 이랬을 때 우리는 봐야 돼요. 배경을 봐야 돼요. 원인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모르면, 원인을 모르면 그게 해결은 불가능해요. 세상 방법대로 사람을 죽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면 타협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는요, 나에게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작동되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가 또 전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결국 이거잖아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결국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막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들, 막 쾌락적인 거,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삶의 문화가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운부의군세고를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현장을 보게 하시고 혈과 역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다 뱀을 당하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렘넌트가 남겨진다는 겁니다. 그 렘넌트를 키우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 사랑해? 그럼 그 렘넌트 키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나 사랑해? 그럼 렘넌트 양육해.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만난 이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이유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는 우리를요 혼란하게 만듭니다. 혼돈케 해요. 야, 이거 어떡하지? 혼돈케 합니다. 삶의 문제가 위기처럼 보여지니까 한계처럼 보이니까 이거 어떡하지? 혼돈케 되어집니다. 첫 번째 혼돈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포기하고 사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라는 기능이 없으니까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니, 사라 네 몸을 통해서 나온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난 기능이 없어요.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혼돈 속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사실은 전통의 장자인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장자가 받아야 돼요. 에서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복이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삭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자꾸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는 축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야곱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이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장자인 에서가 복을 받아야지 둘째인 야곱이 복을 받는다? 이게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준비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마가다라방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 삶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이걸 보고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일을 보면요, 우리를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분별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격동시켜서 감정이 이입되어지게 만들어서 사단이 원하는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 격할 수 있죠. 노예로 팔렸으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격할 수 있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또 격할 수도 있잖아요. 감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속국이 됐을 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로마의 지배하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감정이 또 격할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생각과 삶을 굉장히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언약 안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있어요. 언약 안에. 언약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단을 결박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십자가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데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냐?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 언약입니다. 희생제물 어린양 피를 왜 발라요? 하나님이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희생제물 어린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지.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피 바른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단은 쫓겨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와 재앙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행복해지는 거죠. 인간이 왜 행복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죠.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문제와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보면 노예가 된 현장에서 요셉은요. 뭘 선택했습니까? 언약 안의 삶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 결과는요. 형통하게 되십니다. 똑바로 살았냐 잘 살았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언약 안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삶의 현장에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잘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 분별하고 선택을 하니 약속된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포로가 된 현장에서 다니엘의 선택을 봐보세요. 언약 안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약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서 선택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로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살아남는 것이 전부다냐? 그럴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살아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거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살아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통로로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현장을
살려야 할 이유가 응답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고 시스템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237 나라고 존중적으로 살리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구가 되어지면 안 돼요. 현장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방법을 또 찾잖아요.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정의로운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뭐 사랑 있는 사람, 메신저 이거 찾잖아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였고 현장에서 부딪힐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이 세상 신 임금으로 자리했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사람,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필요한 거지.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동정의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사람, 동정의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우리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현장에 이 예수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막 복잡합니까? 그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그 현장, 어둠이 캄캄히 덮여져 있는 그 현장으로 나를 파송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는. 생명의 빛, 비춰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보면은요, 왜곡된 메시지가 있어요. 해방? 자유? 이게 잘못하면 방종으로 갑니다. 자유는니까 방종이에요. 왜요? 이리끼리 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나 중심으로 선택이 돼요. 해방됐어요. 자유로워요. 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방종이 되어집니다. 그게 왜곡되어진 거예요. 다 확인해 보세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안에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방종을 해요. 확인해 보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요,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뭐, 그럼 마음대로 살아. 그게 방종인 겁니다.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을 하죠?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행복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성공이란 열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성공은 착각이에요. 가인이 성공했는데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하고 놀았는데요,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성공은요, 행복한 겁니다.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은요, 내가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행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곡된 행복은요, 나 중심이 돼요. 옆에 있는 불행한 사람 보면서 더 희열을 느껴요. 왜? 난 행복해. 난 성공한 사람이야. 보니까 딱 그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성공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도와요. 아, 힘들구나. 도와줘요. 음, 그게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답이 없어서 곧 방황하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도와줬어요. 살려줬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그게 행복입니다. 왜곡된 신앙은 뭐냐? 종교, 철학,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우리 신앙을 올가맸습니다. 왜곡된 신앙이에요. 율법, 철학, 뭐 종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 삶 속에 막 퍼져 있습니다. 아예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왜곡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제자 찾아야 돼요. 제자 만들어내야 돼요. 현장에 영향을 입히는 중직자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전부다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시작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내가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난 내 중심으로 막 내 생각 속에 갇혀져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성공하면 돼. 물론 성공이 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을 찾아가야 돼요. 성공한 다음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부다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준비돼 있잖아요. 근데 애굽의 왕자가 됐잖아요. 그거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게 뭐죠? 출애굽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애굽의 왕자가 됐으니까 야 그리스도 안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누려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이게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는요. 길가도 있어요. 길가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통해서 열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옥토에 있는 사람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현장에 길가밭도 있어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돌짝밭도 있어요. 바꿀 수는 없어요. 가시덤불 같은 사람도 있어요.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옥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이 길가밭이에요. 그럼 내가 무능한가요? 아니, 길가를 만난 거예요. 막 만나가지고 양육했는데 이게 막 시들어져. 내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돌짝밭. 막 이거는 잘 성장하는 것 같은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해. 내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가시던 돌밭.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만난 사람이 돌짝 길가밭 가시던 돌인 거예요.
그런 거였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좋겠어요? 옥토를 만나야죠. 그러면 열매 맞아요. 내가 잘했나요? 아니, 옥토를 만난 거예요. 옥토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당 운동, 서원 운동, 중직자 운동, 이게 자연스럽게 뒤어지는 겁니다. 로마 16장 일꾼들 뒤어지는 거예요. 결국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현장 복음화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냐?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로마 복음화가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어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도 천재지변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뒤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됐어요. 누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가르쳐 주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뒤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 드러날 것이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응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나의 영적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사단의 공격,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거 확인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